요한계시록은 신약 마지막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의 배경하에서 신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들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근거를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모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고 거기서 노예를 했습니다. 노예란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세상과 마귀와 저주에서 해방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구원받기 전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물론 마실 물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재앙 가운데서 모든 애굽의 난 자의 장자들, 심지어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죽도록 만드는데, 그러나 그 보혈 아래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구원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전쟁을 통한 인류가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중 7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왔냐면은 자, 재앙 가운데서 7인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심판들은 시대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 초림에서 재림까지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 그래서 초림부터 최후 심판까지 7가지 인을 가지고 심판했고 또 이것은 그 다음에 나팔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좀 더 심화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접에는 더 최후의 심판에 심화되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입니다. 똑같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하고 좀 더 깊이 세부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이 심판 끝나고 나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 후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가게 만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7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 그러면서 7번째 나팔은 뭐냐면은 7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7 나팔의 심판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뭘 통해서? 성도들이 올린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향불을 하자, 뭐 장례식 가게 되면은 향을 놓고 이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때문에 성경에서 오지 않았는가? 향이란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런 분향단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0장 1절 2절.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가로 세로를 각각 45cm로 하여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기 나오는 네 모퉁이의 뿔이 바로 오늘 금제단의 네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음성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4절에 보니까 그때 향의 연기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천사들이 그 성도의 기도를 받은 향을 그릇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분향단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모의를 당할 수도 있게 되고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괜히 모함하고 나에게 누명씌우게 되고 또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내 결벽을 주장하면서 같이 맞아서 싸우고 하게 되면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내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원수를 노려 축복해라. 친히 네가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라.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하면은 싸우면은 휴증이 납니다. 서로 싸우면은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 응답으로 되게 되면 휴증이 없고 깨끗하게 처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혈기내서 같이 싸우면 육신의 싸움이고 결국은 서로 상처만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여당 야당 하면서 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하게 되고 나는 그 선거가 되면은 참 사람들이 왜 인간들이 이렇게 못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선거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뽑아주게 되면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데 협조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못했다, 맨날 상대방들을 이렇게 약점 물고 허물 물고 그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득 보려고 모든 선거에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했지만은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자기의 정책과 비전과 철학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그리고 또 잘못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언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 목사님 좀 저희금을 전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어려운 당하지만은 우리가 다 그분 돌아갈 때마다 저희가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저희금을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하는가? 내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섬겼던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것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분이 소천 냈을 때 내 생각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었던 것들, 우리 섬겼던 것들이, 우리 관계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가서 좀 그 가족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주님을 위해서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것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들 다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심판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메인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네 천사는 아마 선한 천사가 아니고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그러한 천사였던 것 같아요. 결박됐단 말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결박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죽음의 천사였는데, 그래서 그때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때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들의 거느린 기병대 수가 2억. 2만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만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이 되죠. 만 곱하기 만은 억입니다. 2억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상징하죠. 2억의 군대라고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자, 16절에 봅니다. 그 천사들이 거느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25개 군단에 25만 명이었습니다. 정규군은 12만 5천. 또 거기다가 이제 보조병들이 있어가지고 25만 명인데, 2억이라는 것은 이 로마 군단의 1000배에 달하는 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당시 인구가 2억에서 3억이었다는데,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사람들이 다 군인이었단 말이죠. 자, 2021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보니까 77억입니다. 군인 숫자가 대략 얼마 되는가? 2천만 명 됩니다. 2억이 안 돼요. 1억도 안 되고. 그러니까 2억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무수히 천에 만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도 인지쌤 정식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1000배 영역을 다하시라고, 뭐 꼭 숫자적으로 1000배가 아니고 뭡니까? 많은, 더 많은 힘을 달라는 그런 의미죠. 100이나 1000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의미죠. 자, 지금 현재 이 군인 수를 보니까 중국이 210만 명이,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인도가 150만 명 군인 숫자가, 미국이 140만 명, 북한이 130, 러시아가 100만, 터키 66만, 파키스탄 65만, 한국이 60만. 한국하고 북한을 합하게 되면은 190만, 엄청난 거 이게. 이란이 50만. 전 세계가 한 2천만 명의 군인 정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은 2억이라는 이 군대 숫자는 것은 상징적으로 너무나 많은 숫자고, 근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했는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청년 때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2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마지막 전쟁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래가지고 이것은 막 중국의 숫자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푼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2억은 많은 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병대 모습입니다. 이 사람 군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인가? 17절 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서 본 그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병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가슴바지를 달았으며, 자, 붉은색 계통의 색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재난을 말하는데,
자, 기병들이 그 당시는 화약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14세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칼과 활 이런 걸로 싸워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세기 화약이 발달되고 그러고 나서 총들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고 기관총이 나오고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대량 살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들이 버리는 사자같이 영명스럽고 빠르고, 그리고 사자는 영명과 파괴를 상징하는데 신속하게 상대방을 제압한다. 정복과 능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세대는 전차도 모르고 이런 총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는 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은 전차, 대포, 또 이렇게 미사일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걸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사일 쏘게 되면은 앞에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근데 뒤에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와 꼬리가 힘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화약이 발명되어서 총과 대포가 나왔죠. 대량 살상 무기가 개발되었고 세계 제1차 대전 때 1,0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2차에는 6천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했고, 그래서 여기에 전차, 군함, 군용기들,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렇게 폭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한 도시가 완전히 황폐됐잖아요. 근데 그 원자폭탄보다 수천 배나 강력한 수소폭탄이 지금 개발됐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우리 인류를 3분의 1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수백 번이라도 죽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보니까 현재 핵탄두 보유국이 러시아가 4,300기, 러시아가 발전됐습니다. 미국이 3,800, 중국이 200기, 핵 무기 보유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인데 비공식적으로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였고 지금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지금 멸망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안 되다 싶어가지고 핵무기 제한협정을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세상에 정말로 언제 폭발이 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6.25 때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당시에 26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됐습니다. 캄보디아 킬링 필드라고 해가지고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 명,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가까운 예로 6.25 전쟁 때 260만 명이 적군하고는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인명이 죽었다는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무슨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어떤 집단이 악하니까, 남한이 악하니까 악한 정부에서 남한 사람을 구원하자 해서 북한이 침략해 왔을까요? 사람의 개인의 야욕, 정권의 야욕, 그 사람 몇 사람의 야욕을,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26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간사하고 악합니까? 이렇게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가? 그러니까 전쟁 명령은 몇 사람이 위에서 내리고 죽긴 누가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에게 너무나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전쟁을 통해서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수많은 인류 역사의 전쟁이 났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해서 군인 숫자가 5만 9천 명이 죽었대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미국이 지금 베트남 참전한 용사 수보다도 참전한 용사 죽은 수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6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전염병, 기근, 전쟁 많은 재앙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 재난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귀신들을 섬기며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마술과 음란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찬에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처음 만난 이런 세상이잖아요. 전 세계가 1년, 2년 동안 이렇게 여행이 금지되고 또 봉쇄가 되고 락다운이 되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또 특별히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세상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은 사람들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언론에서 얼마나 교회를 비방했는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배드리다가 감염된 사람이. 그 발표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신천지 이단 집단이 적게가지고 처음에 사람들 인식에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집어줬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마치 불필요한 악인 것처럼 생각한 거. 이게 사단적인 거예요. 자, 이 마병대 이 숫자가 2억이다 그러는데 이게 사탄지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사자가 같지만은 거기는 꼬리는 뱀처럼 됐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가 마귀의 술책 가운데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신 섬기고 또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게 되고 살인, 마술, 음란,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2년 전에 미얀마 갔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고아원에 수련 집회를 했는데, 고아원에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했는데, 숙소에서 이제 그 목사님 차를 타고 그 고아원 가는데 시장을 통과하는데 황색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은 승려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탁발씩 나오죠. 시장 다니면서 이렇게 접시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찾아다니면서 밥도 아니면은 과일이나 뭘 돈도 이렇게 그거 뭐라면 시주한다 하죠. 동냥하는 거, 동식이 말하면. 그냥 내가 보니까 동냥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차에서 보니까 지폐를 하나 놨는데 지폐 위에다가 여기다가 밥도 넣고 뭐 과일도 넣고 뭐 그랬다. 지폐 위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위생관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시중에서 모아가지고 저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같이 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라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인생이 이렇게 저주가 되고 나라가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군부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날마다 데모하고 그러는데 마치 강조사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으로 그날로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이 팔을 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 도시와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류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 전쟁들이 때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든 일도 다 아무리 나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죽는 것도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교회를 제거해버리고 해는 뭐든지 우리 마음처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신평 정권이 교회를 지금 불태우고 교회를 핍박하고 종교의 자유를 말살시키잖아요.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다른 사상을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제거하게 되고, 북한이 마찬가지로 북한 공산정권 들어서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없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힘든 나라잖아요. 거짓 나라가 되고. 심판의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죠.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재앙 당할 때는, 급할 때는 모세에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그것이 좀 물러가나면 다시 또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신학적으로 유기했다.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버려진 개처럼 하나님이 유기해버려 인생들을. 그런 사람들 방치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챌 수도 없고 둘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냐. 하나님은 저들에게 오직 지금도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유명한 분이 그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운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경찰서는 죄인들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고 새 세상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절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오직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로 우리 인생이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약함을 깨닫고 가족들, 친척들, 불신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받았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너희들 이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죽음의 천사들이 지금 온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인다. 장자를 죽이고 생축을 죽인다. 너희들은 집안에 가만히 있어라. 문 임방에다가 너희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나오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세의 말 듣고 자기들의 방에 임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너물유, 너물올자, 유월절, 재앙의 천사가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위로 지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고 세상에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의 길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승리의 길은 뭔가? 승리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보혈,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자, 외쳐봅시다. 승리의 길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보혈 이렇게 합시다. 자, 오른손 들치고, 자,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 승리의 길은 오직 보혈, 승리의 길은 오직 성령, 승리의 길은 오직 믿음.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럴 때일수록 복음적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코로나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 승리하시고 또 불신자를 또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굿 뉴스가 나오려고 생각 안 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어둠의 길을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옛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또 말세를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세 당하게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있는 자는 더 있어서 강해지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인명들이 살상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경제 현장들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혈 안에 덮으시고 지키시고 주의 문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세겜길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지도자들에게 슬기를 주셔서 이 코로나 재앙에서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모든 것이 일상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남은 때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 현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 현장을 축복하시고 이후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보혈 안에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